지금 우리는 언약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익숙지 않는 분들은 듣기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합동측에서만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말씀 신앙 이런 교육을 훈련을 좀 나름대로는 신앙 훈련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또 하나님의 진리는 또 뭐고 우리의 또 믿음은 또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돌아보건대 제대로 배워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삶을 살아왔는데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 속에 명백하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한마디로 어떤 신학적인 또는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대원 때 제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냥 한마디로 필이 탁 꽂힌 거예요. 거기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창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경을 우리가 호라이존, 전망 또는 퍼스펙티브, 관점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전체 주제는 언약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언약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성경이 조망되고 전망을 가지고 관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해석의 지평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러고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언약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아직은 신학이 일천한 때, 초보 아닙니까? 전도사 때. 뭐 신대원생이 알면 지가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그때부터 보게 된 거예요. 주의 법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죠. 그걸 뭘 보고 해달라는 얘기냐면 언약을 보게 해달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5편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가 저희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시리로다 이랬어요.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대원 때 하나님께서 지극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언약을 본 거예요. 그 언약을 보고서부터는 저는 성경 전체는 다 언약으로 이해해야 된다. 제가 전도사 때 같은 동료 전도사님들을 앉혀놓고는 그걸 막 강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료 전도사님들이 그때 저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언약만 갖고 모든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때 제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그런다 이런 이제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졸업을 하고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던 우리 이제 동기 전도사님 그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야 미국서는 신학을 어떻게 가르치냐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뭐 공부를 좀 열심히 잘해서 미국으로 좀 유학이나 갔으면 해외를 유학을 나갔으면 또 그런
또 더 넓은 신학을 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당시에 이제 외민에서 공부하고 계시던 우리 이제 동료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건 도대체 신학을 뭘 갖고 신학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긴 전부 다 언약만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길은 나름대로 잘 찾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고 있구나. 당시 외민의 신학에는 고든 클락이라든가 또 여러 성경 신학자들, 우리가 우리 합동측 안에서는 이제 이름만 대면 다 이제 아는 그런 신학자들, 이런 신학자들 속에 이제 한마디로 언약의 담론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그래서 언약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유명한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당시에 소개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주제가 담론으로 한국 교회 안에 체계적이고 왕성하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이해가 어느 정도는 이제 퍼져가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언약적으로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약간 다른 주제로 우리가 이제 구속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속사.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컬한 리뎀티브, 이 구원에 대한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게 조망하는 거죠. 그런 어떤 계시사, 구속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언약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는 아직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언약사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주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많이 들으면 좋지만 몇 명 안 되는 이런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이런 이제 소위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듣다 보면 이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안전하면 절대 기회가 안 생깁니다. 안전하면 절대 안 생깁니다. 이 남상수 목사가 입을 닫고 초야에 묻혀서 야인처럼 삶을 살면 물론 하나님이 또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긴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근데 이 언약의 담론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고 또 이게 글로 나온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담론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 것도 못 듣고 그러면 그냥 그런 것들은 어디 은폐된 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리가 저 한쪽 어디에 그냥 개켜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치가 이제 무너지고는 연합군들이 이제 그 나치의 별장에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막 정말 비싼 그런 포도주들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 속에. 만약에 누군가가 거길 점령해가지고 그 창고의 문을 안 열었으면 지금까지도 어딘가에 한테 묻혀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언약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보고를 꺼내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보석 봐라. 이야, 이런 보석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야, 이런 보물들이 여기에 묻혀있네. 이러면서 막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천국의 서기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꺼내가지고 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캐내가지고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거 하나 꺼냈어요. 발굴했어요. 이러면서 그 하늘의 진리의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고 보여주는 거. 저는 이런 게 설교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성경을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열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딱 증거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도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언약의 역사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삼일체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첫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별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삼일체라는 주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언약의 아르케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 바로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역사상 우리의 모든 시공간의 역사 속에 하늘의 말씀이 땅에 심겨지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르케에서부터 시온을 두고 점차 거기로부터 이 땅에 그 언약이 심겨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씨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나무처럼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땅에서 점차 자라요. 이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무겠죠. 이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히겠죠. 지금은 추수 때입니까? 파종기입니까? 추수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역사에서는 여러분 지금은 파종기가 아닙니다. 파종기는 언제가 파종기냐면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때 이제 파종을 했고 이제 사도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은 사도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다 추수기예요. 그 열매는 누가 맺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거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제는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한 자들은 따로 있고 그 열매 따는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 이랬죠. 그렇죠? 열매 따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뿌린 사람, 밭을 갈고 기경하고 그 척박한 땅을 가꾸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했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열매를 따고 추수하는 사람들은 신약의 사도들의 시대 때부터 해서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 백성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익은 곡 싣고 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 교회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목사는 누굴까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의 맛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따가지고. 성령께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구원의 열매와 그 즙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해주신다. 그 열매가 이젠 익었으니까. 목사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게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그 시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왕성하고 여기에 거침이 없고 이 복음이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부요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복을 받아요. 천재의 세기는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의 세기가 여러분 근대 지성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생겨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적인 무슨 대변혁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천재세기가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역사를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민족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개인 한 사람 천국 달랑 간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 시대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최소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라도 제발 복음을 이 정도는 좀 이해하세요. 무슨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천당 간다. 여러분 물론 천당 가죠. 근데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영광스럽고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복을 누려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어디 복음이 그냥 피안의 세계만 추구하고 기도원에만 있고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이 나라 가운데 전파되고 나니까 나라가 개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서양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개화됐다 생각하세요?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선진국이 되고 한류가 오늘날 그렇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음식을 좋대요. 뉴욕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지금 굉장히 선풍적이랍니다. 라면도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김도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지금 한류가 트렌디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국뽕이라 그러거든요. 요새 애들이 국뽕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자랑하는 거에 취해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전 세계가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올 때 그냥 안 와요. 이 나라가 워낙 강력하게 문을 닫아 걸고는 막 옛것을 붙들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문 열어라 이거죠. 복음이 들어가는데 문을 열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는데 문을 안 열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데 문을 안 여니까 온갖 서양 열강들이 와가지고는 여기를 막 쥐어 흔드는 거예요. 왜? 복음의 문을 안 여니까. 선교사들 죽이고. 먼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이제 천주교가 들어와 가지고는 먼저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과정 속에 문이 열리면서 이제 개신교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정약용, 정약전 이런 분들이 천주교를 먼저 받아들이면서 사상이 열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리나라도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섭리하신 거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박충건이한테 목배임을 당했을 때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을 때 벌써 자기 아내와 아이가요 풍토병으로 다 먼저 죽었어요. 제가 그거를 예전에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 값없는 은총을 이 땅에 베풀기 위해서 이 종을 택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 자식을 묻고 그러면서도 이 조선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성경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영혼을 얻었어요? 한 사람도 못 얻고 배에서 내리자 말자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남긴 그 성경을 박충건이 들고 가가지고 그걸 읽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이 한반도 가운데 있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복음이 이 나라 가운데 점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수정이 일본으로 가가지고는 일본의 농업기술 이런 걸 배우러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수정이가 미국에다가 선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너희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달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한반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수정이 보낸 편지가 미국 선교회에 도착하고 미국 선교회에서 그것을 읽은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 나라에 보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 유명한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이 전부 젊음을 여기다 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과 함께 개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복음이 이 나라 가운데 점차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들이 이제 여성 인권이 이제 세워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 나라가요 한마디로 진짜 개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길거리에 요새 뭐 외국 사람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충격을 받고 놀라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밤문화예요. 밤문화. 여자가 밤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무서우니까 그러죠.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문화가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밤에 1시, 2시가 돼도 술을 먹고 막 길로 지나가고 이래도 그거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전성이 도덕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정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도덕성이 사는 거지. 뭐 우리나라는 도덕적으로 아주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서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무인가게잖아요. 무인가게. 물론 무인가게 털어먹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인가게에 그럼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뭐 요즘 이제 이제 추석이라고 막 선물 세트 길거리에 막 펼쳐 놓잖아요. 외국에는요 그 상상도 못 해요. 펼쳐 놓는 순간 다 가져가 버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놔두고 가죠. 뭐 카페나 이런 데도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 지갑조차도 거기에 올려놓고 가죠. 근데도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외국 같으면은 택도 없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없어져요. 자,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진다 생각해서 안 된다.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은 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은 모든 전체 삶의 체계로 다 속속들이 스며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개혁신앙의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는 이 개혁주의 문화관, 세계관 이런 것들은요, 삶의 체계 전체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에서도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업이 있게 하리라는 말은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토대가 되도록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벌써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기업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된단 말이잖아요.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좀. 예?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의 범위는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위대하고 탁월하고 부유한 복음, 영광의 복음을 접할 때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그 진귀한 보화가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은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면서 이제 언약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면 구약에서는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렇죠?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이에요. 그게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을 메시아라고 불렀으면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러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인데 누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면 벌써 이 표현 속에도 위격이 구별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진리들을 알아갈 때 이런 표현들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니에요. 벌써 그 속에 하나님의 위격이 둘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언약과의 관계 속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식한다라고 할 때는 벌써 언약의 담론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을 말하는데 언약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Sit at my right hands. 내 오른편에 앉아라 이 말이에요.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한테 오른쪽에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예? 하나님한테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한테는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자,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른쪽이 없죠. 그런데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미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 또 생명, 이런 개념들이 오른쪽이라는 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우편에는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잠깐 봤죠, 아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분 위격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자, 거기에는 몇 분의 위격이 거기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벌써 여기에 두 위격이 구별되죠, 그죠? 첫째는 누굽니까? 여호와가 계시고, 그 다음 내 주 아도나이. 벌써 여호와와 아도나이의 위격이 여기서 벌써 구분될 수 있죠. 구별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원수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판, 풋스툴, 그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자,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성경에 많은 시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상을 매우 특별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에는 특별한 형식과 이미지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아주 장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성경이 있죠. 우리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있죠. 열왕기 상하. 우리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역사서다 또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걸 장르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가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가서. 그러니까 시문학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거예요. 욥기도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시가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 이제 이 시문학, 우리가 이 시라고 하는 이 문학의 장르는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의 깊고 복잡 미묘한 그런 심미적 세계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하다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러면서 여러분 서시, 우리 유명하죠, 윤동주에 있죠. 근데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아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구름에 달은 또 가는데 또 나그네는 또 뭐예요? 수리금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멋있죠? 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시들은 그 속에 아주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시문학의 장점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시문학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는 시편, 특히 그 시편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주 함축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역사서는 그런 걸 못해요. 역사서는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자를 잡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사랑했어.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었어.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는 쭉 서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응축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의 시편은 인간 영혼의 깊고 심원한 세계나 영적 의미들을 노래할 수 있다는 그런 뛰어난 장점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은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디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죠. 예? 한마디로 높고 고원한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시편 기자가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 내가 하늘을 보니 천상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윗은 지금 누구라고 말해요? 아도나이라고 말하죠. 근데 아도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아도나이가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다. My Lor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부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자가 자기의 주님이란 걸 어떻게 또 알아요? 그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아도나이를 나의 주라고 다윗이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44절이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지금 읽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어땠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노래를 한 거예요. 뭘 노래했습니까? 하늘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사건, 영원한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초월해 있겠죠. 영원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미지로 희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묘사하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모두 다 무너질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런 다윗과 같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영적 통찰과 천상의 세계와 이미지를 보고 묘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이미지와 환상이나 이상, 비전 이런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유다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러면서 야곱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유다는 그 모든 자기 형제들보다 가장 뛰어나다.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야곱이 하죠.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러면서 홀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홀이란 말은 로드. 한마디로 로브. 뭐요? 막대기. 예?
딱 규를 가지고 계신 규. 예수님이 이 통치자의 규를 가지고 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딱 그때 당시에 군복 딱 입으시고 선글라스 딱 끼시고 손에 뭐 들었어요? 딱 지휘봉 들고 있죠. 이게 바로 롭이에요. 막대기예요. 이걸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막대기가 누구냐? 통치자. 예수님의 통치의 권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막대기가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또 이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발람 선지자도 이걸 봤어요. 발람이 발락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야, 너 신통방통한 선지자잖아. 너 신통방통하니까 너 말이야 저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줘. 이러면서 사주를 했죠. 그래가지고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어떤지도 모르고 막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이제 왕한테 이제 청탁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저주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진짜 발람은 진짜 이게 신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섭리가 이스라엘 위에 있다는 걸 발람이 눈을 열고 본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구나. 응? 내가 함부로 저주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발람이. 놀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위에 자기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깜짝 놀라서 나 못해. 나 당신 청탁 못 받아드리겠어요. 이 돈 다시 가져가시오. 나 저주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자기의 언약을 딱 두고 있는데,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세가 어떤 건지 아세요? 복음의 권세는 이런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게 언약의 권세고 복음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 함부로 저주하거나 미워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 하는 자는 내가 죽일 것이고 너를 저주하려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러나 너를 선대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권세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를 저주하고 박해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복을 안 줍니다. 예? 저 중국도 교회를 박해해가지고 교회 씨를 말리려고 전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포크레인 가져가서 십자가 막 깨트리고 박살을 내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여러분 절대 중국 복 못 받습니다. 저주 받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의 선교사들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루신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0년 일제 치하에 갖다 맡겨놔 버리는 거죠. 예? 강팍하고 완악하게 선교사들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본이라는 나라 밑으로 던져 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생 좀 해봐야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런 을사늑약이나 강제로 합방을 당해가지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당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민비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잔악한 무리들이 들어가가지고 칼로 죽이잖아요. 응? 여러분, 선교사들을 칼로 베고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라도 동일하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국모가 시해되었다 이러면서 막 슬퍼하겠지만
선교사들이 저 죽임을 목배임을 당해서 저 절두산에서 지금 저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들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가 왜 절두산이냐? 선교사들의 목을 벤 거예요. 그들의 피는 하나도 생각 안 하죠. 응? 민비가 그 사무라이들의 칼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만 생각하지. 응?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질러 버리시죠. 예? 저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옛날에.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부터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전국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예. 제 친구 목사가 예? 해남 우수영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가봤어요. 진도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 가면 울돌목까지 가봤어요. 제가 울돌목에 그 물 확 도는데 내려가 봤어요. 그 가면 이제 이순신 장군 그 명랑해전 그 이제 기념관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 진도 그 섬에까지도 교회가 선교사들이 그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섬에까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종들을 보내는데 섬에까지 그 외국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열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 눈을 열고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또 신약의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본 거죠. 하늘에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을 바라봤더니 거기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번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정말 최상의 지극한 은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얼굴빛을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이거 오늘 그래서 내 우편에 앉았으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이건 성경 속에 아주 깊은 모티프입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에. 이제 남은 시간, 짧은 시간 좀 더 사용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한 본문 4절도 보십시오. 4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속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별, 위격 간의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는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나타났다,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위격 간의 구별이 벌써 생겨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시편 80편 한번 볼까요? 시편 80편 17절입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여기서도 다윗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이것도 중요한 의미예요. 또 인자라 그랬어요. 이런 데서 인자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니까 주의 손을 주의 오른쪽에 있는 인자에게 올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손도 없는 데다가 장소와 위치도 없는데 이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그리스도,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자다. 그가 바로 인자시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아직 성육신 안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성육신 안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주의 우편에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린 내용인데,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4장 바로 뒤에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지금 이걸 누가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에 대해서 선포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여호와는 성자 여호와인 거예요. 성자 여호와가 성부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그 예수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예수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얘기하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맺겠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 속에서는 메시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에게 아심받은 자인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실체시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볼 때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의 사상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 그리스도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